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거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이 보호받게, 그리고 또 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목축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큰 지혜를 써서 바로의 은총을 받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오늘 13절부터인데요. 한번 보면은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던 것처럼 이 많은 이들이 애굽 전역과 가나안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14절에 곡식을 팔았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으로 애굽 곡식을 사다 보니 다 써버린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백성이 이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16절에 가축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이라도 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곡식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가축들을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바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해가 다가고 또 다른 새해가 되니 사람들이 요셉에 가서 또 말합니다. 돈도 다 썼고 가축들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과 토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19절에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곡식에 잘 저장을 해놓았더니 여유되는 자금들, 여유되는 곡식들을 잘 모아놨더니 흉년의 때가 됐을 테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축, 처음엔 돈,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는 그 토지까지 전부 다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요셉 때문에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그 땅 이 끝에서 그 애굽 전역에 사는 사람들을 성읍들을 옮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토지를 샀는데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더 경작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해라. 그러니까 땅을 다 거두들였는 그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다시 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주고 대신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서 나라가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게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럴 만한 받을 만한 5분의 1이라고 하는 20% 정도의 세금을 매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게는 50% 적게는 3분의 1 정도의 세금을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매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떤 세금의 비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26절에 토지법을 세우고 거기서 세금의 비율과 또 제사장의 토지 등등등 해서 그 곳 가운데 요셉이 이 땅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조금 깨닫게 되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다양한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어떤 의무와 권리와 어떤 특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까라는 그런 지혜들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이 잠언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나오는 말도 있지만 입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한 삶의 결단들과 지혜로운 행동들을 통해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가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옷장에서 옷을 입는 것과도 같은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그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저의 마음도 솔직하게 목사로서 왜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냐, 어떤 없는 사람들도 더 뭐랄까요, 자괴감 느끼고 또 교회 오면 복만 받는 그런 삶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 말씀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잠언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의 입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요셉의 삶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우리 어제 재정학교에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부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떨칠 수 있는 기회의 격변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변하는 시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돈을 우리가 부리는 애완견처럼, 돈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종처럼 훈련받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깊은 훈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가 급변할 때 화폐가 변화되게 되고, 부의 개념이 변화되게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변화되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변화하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도전을 이 재정학교 가운데 우리가 받았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변화하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시대를 통과할 때, 그때 요셉이 자기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위해 일했습니까? 바로를 위해 일했습니다.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회사, 세상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똑같은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레위인 개념도 없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세상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살았던 시대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해져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지금으로 따지면 다양한 경제의 변화가 있는 그 격변의 시대를 통과할 때 그때에 맞는 지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이 부와 우리의 정체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운데 가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삼기 원하시는데 세상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이 격동하니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니 나는 그냥 교회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살아가다가 포기해야지, 천국 갈 것 기다려야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세상의 최전선에 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 구속사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영적으로 사명의 자리에 오게 해서 다가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세상, 우리가 그렇게도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알고 보니 우리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지막 때를 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직장에 다닐 것입니다. 모두 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무의 잎사귀가 지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가 온 것을 알면서 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국엔 요셉은 이 시간, 이 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음을과도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부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썼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족을 어제 본문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요? 고센 땅에 와서 여기서 당신들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반응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땅에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통로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했죠. 자, 여러분,